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동네세메주 성경 2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언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고별 설교를 떠올리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약속이자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이어온 우리들이야 아니 보혜사 성령님 하면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죠. 성경을 근데 읽어보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오직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요한 서신에서는 보혜사가 아니라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비롯한 여러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보호자, 변호자, 참모 등 아주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 파라와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파라, 내 옆에, 칼레오, 부르다입니다. 내 옆에 부른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서 내 곁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친구 되어주고 나를 돕고 변호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전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인데 이제 와서 떠나신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겠어요. 게다가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까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시니 이 버림받은 기분이지 않았을겠냐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폭탄 선언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신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긴 시간 그들과 대화하며 이 고별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설교의 핵심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엄청난 충격을 씹어삼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목자 잃은 어린 양과 같이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이었던 것이죠.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한 동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의 전반부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낮은 자,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한 동행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오늘 하루도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큰 위로를 경험하고 돕는 손길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옵소서. 내일 주일에 있을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날,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오늘을 살아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먼 이 시간 이 새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